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공동의의 관계로 1, 2부 예배를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이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해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변화들과 도전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올 한 해 모든 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새롭게 섬길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 피택 및 취임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쩌면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변화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세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은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기도, 내가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은혜입니다. 지켜야 할 기도,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지켜야 할 은혜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켜야 할 기도는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켜야 할 약속은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뜻하는 것이며, 지켜야 할 은혜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을 한 가지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연말의 시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랫동안 섬겨온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은 모세를 통한 한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러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는 이 변화의 순간은 아무런 염려도 없는 평안한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리더십의 변화는 오히려 수많은 전쟁과 전투 그리고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제2세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여러 강한 민족들과의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였더라 등과 같은 어떤 기도에 대한 장면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머물렀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 자체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히브리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머물렀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출애굽 초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이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지도자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할 때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그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진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광야 시절부터 기도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주 가장 유명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가서 여러 연합국들과 전쟁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기도로서 가장 큰 경험을,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을 한 사람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여호수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교체되었고 약속의 땅은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결코 군사 전략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지도자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고 그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또 백성들이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언제나 기도의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 바쁜 연말의 시기에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를 겪으면 겪을수록,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할 것이며,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개인의 기도의 자리를 이 연말의 시간에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기억해야 할, 아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아직 잊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약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걸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곧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여호수아 1장 5절 중간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으셨던 것과 같이 동일한 능력으로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겠다. 이것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신실하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신실하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내 평생에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신실하심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들리시고 믿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 곧 승리의 약속, 동행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이 바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급격한 변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약속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연말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또 다른 변화와 그 변화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과 변화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약속, 동행의 약속, 신실하심의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지켜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형통을 가져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작년보다 올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성경 통독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일독보다 다독으로 넘어가기도 한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해당하는 성경 통독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경 통독 이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게 형통한 삶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당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약 여호수아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내가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순종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있는 찬송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구약처럼 엄격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모두들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이유로 우리가 내 삶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남용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마치 물을 받지 못한 화분처럼 서서히 시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마치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처럼 메마름과 공허함과 그리고 무너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읽고 듣고 먹으며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다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또 욥의 고백처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읽고 듣고 먹으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두 가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반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른 말씀 시편 37편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실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의 순종으로 연결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많은 변화의 시기이자 또 중요한 영적인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사실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기도, 내가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은혜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를 굳게 붙드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로운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주일의 예물과 성결을 위한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의 예물과 기타 목적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두려움과 여러 다양한 도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이후의 모든 순서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동행, 역사하심이 시대적으로 급변하는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 이 연말에 내 개인의 가정과 삶 속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오직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려움을 이기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